8월 2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꺾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신을 배반하고 대항하는 세겜 사람들을 이 아비멜렉 왕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멸망을 시킵니다. 세겜 성을 헐고 소금 뿌리지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세겜 성을 허물고 그 자리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왕과 신하 사이의 언약을 어겼다 이거예요. 왕과 신하 사이의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들이 배반했다 이거죠. 이 소식을 들은 세겜 망대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전 보루에 숨습니다. 이제 자기들을 쫓아와서 죽일 것을 아니까 그 신전 보루에 숨었다. 보루, 그것은 이제 지하 피난처죠. 지하를 파서 피난처를 만든 거, 보루. 아비멜렉이 알아채고 산에서 나뭇가지를 자신이 꺾어오고 부하들에게도 꺾어오라고 시키고 그래갖고 그 보루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 나무로 불을 질러갖고 그 안에 보루에 피한 세겜 사람들이 죽는데 1000명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불에 타 죽습니다. 비참했겠지요? 49절 읽어봅니다.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예, 땅속으로 숨었는데 찾아가서 불 싸질러서 다 죽였습니다. 세겜 성읍을 진멸하고 세겜 망대를 진멸한 후에 이 아비멜렉은 그 데베스로 갑니다. 데베스는 그 세겜의 위성 도시인데 이 세겜 사람들이 데베스로 도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데베스의 그 망대로 도망칩니다. 이 타워로 올라가는 거죠. 예. 아비멜렉이 망대에 가까이 가서 불을 지려. 이 불 지르는데 아주 소질이죠. 땅 속에 숨어도 불 지르고 망대 위로 올라가니까 바로 그냥 불 지르려고 하는데 그 망대 위에 있던 여인 하나가 그 맷돌이 아래짝 윗짝인데 윗짝을 들어서 내려서 던지니까
그 밑에 있던 아비멜렉이 그 맷돌 윗짝을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답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옆에 있는 부하에게 말합니다. 너의 칼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여자에게 그 맷돌에 맞아,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네가 나를 빨리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부하가 죽여줍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 읽어볼까요? 52절부터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렇게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 또 특별 대우, 특혜를 받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 세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이 완전히 초토화됐지요. 징계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아비멜렉이 승자인 줄 알았는데 그만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나 또 특별 대우, 특혜를 받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적극적으로 옹립한 이러한 세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자, 56절 읽어보죠.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한다. 마귀는 아비멜렉을 유혹했지요. 그가 넘어갔어요. 마귀 유혹에 넘어갔어요. 마귀가 권력 욕망을 자극했어요. 권력 욕망.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살인까지 저지르는데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또 세겜 성읍을 점령하는 중에 세겜 사람들을 엄청 죽이지요. 또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고루 그 지하 피난처로 숨었는데 불사질러서 1000명이 죽지요. 마귀는 세겜 사람들을 반대로 또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마귀가 세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물질의 유익, 이 경제적 유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죠? 특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를 왕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뜬금없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길을 쓰고 아비멜렉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왕이 되기를 애쓰고 힘쓰고 권력 유혹에 넘어간 거죠. 또 경제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특별하게 왕에게 특별 대우, 특별 인정을 받고 어깨에 힘을 주고 싶어서 이 세겜 사람들의 마귀의 유혹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막 왕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협력을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 대항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왕을 만들고 말이죠. 왕으로 서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세겜은 진멸당했지요. 완전히 전멸을 당한 거죠. 아비멜렉은 맷돌 맞아 죽지요.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 욕을 흔들면서
권력 욕을 이렇게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죠. 인기 뭐 이런 것들을 이 달콤한 것들로 유혹을 해서 그만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이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좋게 보이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등지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만들고요. 심판받게 만들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냥 깨어 있는 거 아니라 항상 범사에 늘 자나깨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늘 유혹한다. 끊임없이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라.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초토화시켰잖아요. 이웃 위성도시로 도피한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위성도시 더베스의 망대로 도망친 자들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애쓸 때에 그만큼 망대에 있는 이 위에 있던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어요. 죽어가면서 이 아비멜렉 왕이 부하에게 말합니다. 너의 칼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저 아비멜렉은 여자에게 죽었다.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비멜렉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였어요. 그 맷돌 맞는 그 자리 말이에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른 말하고 다른 생각, 다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는데 그것을 그만 놓치고 맙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시간 이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온 삶을 보고 평가하겠지요.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이 옵니다. 사람들 평가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이 아비멜렉처럼 말이죠. 우리들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벼랑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고 그것이 우선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겜이 전멸당하고 또 아비멜렉이 죽는 그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들도 어느 날 참으로 주님 부르심을 받게 될 터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것이 우선인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여서 꼭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